인생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맛으로 표현하는 인생이 있지요. 인생이 달다. 인생이 쓰다. 인생이 매섭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길을 표현할 때 믿음의 길은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넘어서야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야 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큰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사의 한 획을 긋는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성경에 그런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고치기 위해서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주술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무당도 찾아갔을 것이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던 그 순간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열망과 믿음의 불씨를 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인종적, 문화적, 시대적 장벽을 넘어선 엄마의 결단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썼던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유달리 컸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정서를 넘어서서 이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호소한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소리쳐 요청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뭐 어째 좀 해보이소. 그냥 가라 하시든지 치유하시든지 이렇게 재촉을 할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하리 만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 하면서 은혜의 문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희망인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차별,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교당하여 천하게 느껴질 때 상처가 참 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응답받고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럴까요? 라는 비교의식이 올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구멍을 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침묵하실 때는 그분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다. 나에게 침묵하실 때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25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답변을 합니다. 26절이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와 개들에게. 지금 이 여인이 들릴 때에 어떤 말로 들렸습니까? 개들에게. 너무 냉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뒤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인의 끈질긴 믿음, 겸손한 믿음,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첫째,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야훼 신앙을 가졌고 메시아 신앙을 가졌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조차도 하지 못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가 주어가 아닙니다. 소리 지른 것이 주어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인데 이방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거절을 받으면서도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천대와 냉담과 비하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꼭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두 맹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고백하시면 아멘.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가나 지역의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게 이해가 돼. 믿으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돼. 예수님이 다음 장에서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선포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러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26절이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심한 모멸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개처럼 여겼다라는 문장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이 썼던 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큰 들개, 퀴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개들에게라는 단어는 퀴나리온, 작은 이쁜 강아지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강아지가 이뻐요, 안 이뻐요? 큰 들개가 이뻐요, 안 이뻐요? 겁나지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자식은 아니지만 뭔가 여지가 있다라고 퀴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문턱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에게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이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나는 키나리온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 밥상에서 밥을 먹진 않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면 됩니다. 야, 저는 부스러기 은혜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자존심을 넘어선 믿음이에요. 냉대 앞에, 비하 앞에, 모멸감 앞에 자존심이 깔아앉았을 겁니다. 근데 딸을 위하여 이걸 넘어서서
주님이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는 보석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뭘 꺼내실지 몰라. 근데 검정 보자기 안에 쌓여 있어. 찰스 스펄전의 말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감추실 때까지라도 그분의 손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검은 보자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 침묵의 검은 보자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왜요? 라고 따진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내 자존감이 뭉개져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너무 감동하셔서 28절에 선언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비난에도 다가오니까, 모멸에도 붙드니까 그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면 역사도 큽니다. 믿음이 위대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세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행기의 예화를 가끔 드는데, 비행기는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3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올라서면 참 안정된 비행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륙하는 신앙일 때 흔들릴 수 있고, 이 내려갈 때 흔들릴 수 있지만, 비바람이라는, 폭풍을 하는, 눈보라는 그 위에 높이 올라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수준으로 올립시다. 믿음의 높이를 올리세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급한 일이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인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이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작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뢰를 들어볼까요? 어떤 결정과 결론을 낼 때 감정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이게 로드십의 분수령일 수 있어요. 분노나 자존심과 감정이 말씀보다 빨리 반응한다면 그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2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감정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 여인처럼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결정권을 주님에게 올려드릴 때 그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조용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요. 근데 가끔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요, 교회도 안 보이고 리더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만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최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컸기 때문에 소원대로 되리라 하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는 소원이 크면 주님이 크게 역사한다는데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높기 때문에 내가 소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지요. 근데 조건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틴 루터처럼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럴 때 사탄은 계속 속삭이지요.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취했던 선악과에 인생의 만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도 된다고 말하는 영적인 유혹에 내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을 쫓아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옳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 시험의 시간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그 무거웠던 무게가 은혜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할 거리가 되더라고요. 교회만 나오는 주일 성도에 머물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의구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이 예언이 거절했어요. 개들에게 던짐보다 마땅하지 않다고 어쩌면 그 모욕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어. 은혜의 색깔을, 신앙 고백의 색깔을, 올소이다 주님,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특별한 감정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셔야 믿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주님이시니까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자, 절하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구세주이시면 경배해야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고 주님이라고 높이고 나서 도와주세요. 도우소서. 그때 딸이 나았습니다. 그때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이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신학자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공연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붙들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어머니 때문에 그 딸은 치유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눈물로, 사랑으로, 끈질김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네퍼가 믿음은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에도 아멘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올소이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믿음은 여기서 조금 더 깊어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어져야 한다면 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 소원을 붙들고 있다면 너무나 어린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시편 37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소원은 따라옵니다. 소원 때문에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